어려운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또 우리 명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싫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고 정다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저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깊은 향수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까지 제가 거기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객지 땅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장흥 와서는 한 3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꿈을 꾸면은 옛날 어릴 때 고향 뒷동산 학교 갔다 올 때 시냇가에 고기 잡았던, 그래서 자꾸 저희 아내하고 여보 한번 고향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이제 뭐 친구도 옛날 친구들이 아마 얼굴을 알란가 몰라요. 그런데 왠지 그곳이 자꾸 그리워져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여보 이제 우리도 60대 중반이라고 나이가 들기는 들었는가 봐. 왜? 고향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 추석 명절임에도 저 북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실향민들은 지척에 고향 땅을 두고서도 가지 못하잖아요. 가지 못하고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눈물 짓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혹은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아시겠죠? 한 20년 가까이 됐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임종석 집사님, 대바구니 만드시고 그러시던 분 아닙니까? 이 임종석 이 집사님이 살아생전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저 강원도, 여기 통일전망대 말고요, 강원도 통일전망대에 가셔서 이제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제 하고 오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마 강원도 그쪽이 그분의 고향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난리통에 아버님, 어머님, 가족들을 두고 혼자만 이렇게 넘어오셔서 언제나 그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아마 우리 이장로님 아버님도 아마 같은 그쪽 고향인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통일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시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마 지금 같으면은 거기 가신다 그러면 제가 아마 모시고 가서 아마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해드렸을 텐데,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늘 가고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 가고 싶어서. 제 아내 오빠, 그럼 저에겐 처남이 되죠. 뭐 한국에서 사실 때도 꽤 그래도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아마 5, 6년 됐나요? 50년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일찍이 대한민국을 떠나 저 미국에 가셔서 이민을 가신 지 그렇게 긴 세월이 다 되었음에도 언제나 전화하고 그러면은 남대문 시장이 보고 싶대요. 또 부산에 살던 이제 뭐 자갈치 시장이나 살던 그 동네가 이제 보고 싶어서 이제 한국에 오셔도 그 다음에는 저희 집에는 뭐 잘 오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남대문 옆에 호텔이나 정해놓고 거기서 뭐 서구를 다니시고, 또 그 다음에 지방에 내려가면은 그렇게 합니다. 세월이 근한 반세기 정도 지났으면은 그 다음에 미국 땅에 사시면은 이제 고향 땅을 잊을 만도 한데, 지금도 미국에 사시면서 그 다음에는 항상 고향 생각한다. 그리운 거예요. 고향 향수에 젖어 지금도 이제 70이 이제 다 됐죠. 70이 이제 넘었죠.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흔히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왠고하면은 이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한없는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죽음까지 생명까지 감내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견딜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으며 심지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까요? 오늘 여기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 곁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그 다음에는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출세해서 오는 그런 아들은 동네 친구들에게 봐라, 우리 아들 딸 이렇게 훌륭해,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갖지 못하고 장가도 안 가고 못난 자식들이 고향을 찾을 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아이고, 저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바라볼 때에 아이고 훌륭한 아들이다, 훌륭한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아버지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에 오늘 믿음의 열조들은 그토록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두 곳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두 곳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고향과 장차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의 고향과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은 게 저 영원한 그들의 뭐 본향이라고 할 것 없죠. 지옥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고향인 이 세상의 고향보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하늘나라, 하늘 본향, 더 좋은, 더 나은 그 고향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본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 영원한 천국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우리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의 주제를 오늘 여기에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라,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육신의 고향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고향이고 영원한 고향인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늘 항상 매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짧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4장 1절, 2절, 3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리라? 있게 하리라. 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영원한 주소는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매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그걸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려 준비하려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곳은 곧 바로 우리가 장차 가서 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본향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저 영원한 천국은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주소지입니다. 거기에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주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성을 우리는 거기에서 그 성에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처소를 집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늘 본향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광야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인생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 천국이라는 나의 영원한 주소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은요, 농사 짓는 것은요 얼마나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의 영원한 주소지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면 돼. 이 땅은 너희들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 그것이 뭐 하루가 되든지 1년이 되든지 상관없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고생 아닙니까? 걷다가 보면 다리도 아프고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한번 발 쭉 뻗고 집 나가면 누울 곳도 별로 없잖아요. 정말로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출 안에 야 이놈아 집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야. 그러나 살만한 쉴만한 안식처가 있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가서 평안히 쉴 내 집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 등재된 내 주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적이 어디인가? 나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돌아갈 집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이 없다면
해가 빠지고 어둠이 온 대지를 덮을 때 돌아갈 곳이 없는 그 인생은 불안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먼저가 계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 나의 영원한 주소지는 이 땅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장흥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평안히 쉴 집이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지간한 일을 당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여기에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 현실 현장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극복할 수 있었나요?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거야. 장맛비를 한낮에 내리는 소낙비를 피하듯이 처마 밑에 피하듯이 여기는 잠시 피하고 가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성이 있어.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곳으로 간다고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우리의 본적지입니다. 주소지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부터라도 더 나은 본향집에 돌아갈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참 본향이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주소지가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 믿음의 열조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요약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하거나 목숨 걸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복음만을 위하여 생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순교합니다. 왜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훈련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거는 그냥 그저 하나의 예행 연습에 불과한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성도들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사정 때문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아벨이 이 시대 속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동사하는 삶에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과 함께 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에녹은 우리와 평범하게 장가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에는 300년 동안 은혜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1차 심판을 해야 되겠어.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심판을 위해서 묵묵히 말없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의 뜻에 나름대로 이제는 자기 본향 고향에서, 이 땅의 고향에서 터를 닦고 기반을 잡고 살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됩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니까 그것을 곁에서 바라보는 자들이, 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요? 그의 안에 사례는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11절에 보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기록된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6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왜요? 더 나은 본향집에 들어갈 준비를 미리미리 했다는 거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대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글로벌 시대, 다문화 시대 아닙니까? 요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장흥지에게는 외국인들이 별로 안 보이지만은 시골이나 어디를 가거나 도시에 가면은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한민국에 두 발을 딛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직장 생활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자기 나라를, 조국을, 본국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삶을 살아도 예를 들어서 뭐 축구나 혹은 뭐 어떤 그런 운동 경기를, 올림픽을, 그런 경기를 하게 될 때에 절대로 대한민국 편 안 듭니다. 자기 나라 편 듭니다. 그다음 자기 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아마 좀 들어주겠죠. 그런데 자기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한다면 절대로 우리나라 편 안 듭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도 모으고 모아서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의 조국이요, 거기가 자기의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집이 있고 거기가 자기의 주소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적을 두고 두 발을 딛고 삶을 살지만은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주소지는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나의 주소가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를 계산하고 앞으로 남은 살 날이 여러분이 얼마인지 한번 가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 목사는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은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이제 세상 그만 접고 우리 본향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예배한 그 성으로 가자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광야, 이 땅의 육신의 이 땅을 더 살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나의 주소가 있는 저 영원한 천국집에 갈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은 우리가 살 영원한 본향, 고향,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안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언젠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본적지가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 가서 살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준비란 뭡니까? 곧 우리들의 영원한 집에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쌓아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돈이라 할지라도 남의 통장에 있으면 그건 내 돈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번 돈으로 집을 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내 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은 내 통장이 아니고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저축해 놓는다 할지라도 내 돈이 아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 아니요. 내 명의로 된 내 통장은 나의 영원한 주소지가 있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은 나의 영원한 주소지가 있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셔서 이 육체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다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땀 흘려 번 돈을 내 명의도 아닌 이 땅의 통장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내 명의로 된 내 통장이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 넣어두어야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복음과 선교와 구제와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저분이 예수님의 그 여기에 예수님이 일시 잠시 저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왔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과 원수지지 말고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말입니까?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라도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라합도, 기드온도, 바락도, 삼손도, 입다도, 다윗도, 사무엘 등등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저 본향,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죽을 각오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나보다, 가족보다,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할렐루야. 보이는 것이란 곧 잠시 살다가 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장차 우리가 살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천국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이 시대는 100세라 100수세대라 한다 할지라도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곧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요, 더 좋은 고향, 우리의 영원한 본적지, 주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요, 참 본향이요, 더 좋은 고향인 저 천국을 항상 우리가 소망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그냥 그저 코앞에 여길 것만을 위해서 연연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결코 내 통장도 아니요 내 명의로 된 것도 아닌 이 세상 통장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영원히 내 명의로 된 저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나의 수고하여 번 모든 것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 이 믿음의 열사 열조들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먼 훗날 저 영원한 하늘 본향 집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앞서간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모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